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모르면은 힘들고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도 있고 하여튼 인생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느냐, 그런 세미나도 있고 또 그 서점에 가 보면은 그에 관계된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책들도 서점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정말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성경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 서점에 가도 책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 그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라고 한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오늘 성경이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고, 전쟁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백전백승, 뭐 연전연승이라 그러잖아요. 전쟁하면 이긴 사람이었고,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온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싸우려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몸살이고, 왜? 너무 무서워서. 그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그 정도는 어지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얘기는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윗은 정말 용맹한 사람이고 여러분 대단한 장수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거 없고 겁날 것 없는 그런 정말 뛰어난 용감한 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내가 약하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온 세계 전쟁사에 길이 이름이 남을 만한 그런 전과를 세웠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왜 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걸 다윗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약한 것을 아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르짖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약한 것을 깨닫고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정말 약하다는 걸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이 다윗 시대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였는지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한 200에서 300만이라 그럽니다. 200에서 300만 인구 중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남한 인구가 뭐 4천만 5천만 그러잖아요. 4천만 5천만 된 인구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다는 사건 한번 나와보세요. 정권 내려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7만 명, 7천 명, 700명만 죽었다 그래도 이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런 무서운 형벌을 내렸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가겠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냥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했다면 하나도 잘못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고 전쟁만 하면 승리하니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전쟁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인데 늘 이기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젠 나도 강하고 우리 군대도 강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우리 군대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야 될 터인데 군사에 나갈, 전쟁에 나갈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 요거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의지하더니 이제 나를 왕따시키네, 나를 제껴버리고 이제 지 힘으로 전쟁하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노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여러분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고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약함을 알아야,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나는 진짜 강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약하면 약하지 약할 때가 왜 강하겠습니까?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딱 산수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진짜 내가 강하더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약하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이 생기고 강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강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약하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못 산다고,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거예요. 그때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망하는 길 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혔는데 아마 피레미 153마리 같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마 큰 고기가 그죠? 큰 고기 153마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지. 아이 그럼 요런 거 요런 거 1000마리 잡혔는데 뭐 그물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만큼 깊은 데에 큰 고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호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호에서 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고기 잡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요세푸스 교회사에 보면요 예수님 목수일은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가 고기 잡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의지하고 갔더니 고기를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건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도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찰싹찰싹거리 얕은 물가에서만 그냥 놀고 있으면은 그 믿음 가지면 여러분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 큰 고기, 맛있는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도 큰 은혜도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만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못 살고 예수 없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능력자가 되고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무슨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고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잎이 청자고 여러분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에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항상 결실하고 항상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다 인정하고 약함을 알고 나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못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때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인생은 잠깐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인생이 잠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보면 5절 얘기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생은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길지 않다, 잠깐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120년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120세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맨날 뉴스 나올 겁니다. 우리 지금 120세 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없을걸요 120세. 예. 만약 여러분 중에 120세를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 뉴스 나옵니다. 뉴스. 예, 설날 되면은 120세 이 자녀들이 세배하는 거 아마 카메라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꼭 120세 사셔가지고 그때 카메라에 좀 나오십시오.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신속히 가니 내 인생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20세에 정말 장수했던 사람인데 자기 인생이 신속히 가더라. 순식간에 가버리더라.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저도 어르신들 옛날부터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인생 잠깐이다, 인생 잠깐이다. 야 인생 긴 줄 아느냐, 잠깐이야 잠깐. 그런 말씀 저도 많이 듣고, 저도 지금 젊은 사람들 만나면은 야 잠깐이다 잠깐이다. 뭐 그 목사 후배들 만나면은 야 여러분들이 지금 뭐 30대라고 40대라고 뭐 긴 거 가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저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야 인생 그렇게 긴 줄 아느냐,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나눠주고 멀리 갔다가 와서 다 계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고 두 달란트 줬고 1달란트 주었는데 얼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얼만큼 열심히 살아서 얼만큼 남겼느냐, 여러분 다 계산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충성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받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았던 종,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비유 우리가 보고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고 부모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맨날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면서 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 먹고 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혹시 그렇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 위해서 쓰고 살았는지 언젠가는 계산하십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대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대 아니겠습니까? 너 내가 주었는 가지고 뭐하고 살았느냐? 글쎄요, 내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봉사를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가장 먼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쓰셔야지. 맨날 나만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기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대려 그러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해서 바빠해서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이유가 안 되냐 성경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았잖아요. 못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합니다. 왜 다윗이 성전 건축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포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전에 먼저 나왔던 역사서인 이 신명기 역사서라 그러는데, 거기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지고 가장 충성된 종인데, 이 믿음 좋고 충성된 종이 바쁘고 분주해서 성전 건축 못했다, 말도 아닙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에 나왔던 역대 역사서는 앞에 나왔던 이 역사서를 참고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썼는데, 이게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는요 바꿨어요. 뭐라고?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다윗이 바쁘고 분주해서 성전 건축 못했다 그랬는데 후에 나온 역대기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틀렸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역대기 역사가가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다윗이 어떻게 바쁘고 분주하다고 그 중요한 성전 건축을 못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서 못했다, 이 바꾼 거예요. 왜? 이게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해서 바빠서 입에 풀칠을 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내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해요. 우리 교인들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충성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그래도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거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100번 이해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데 뭐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도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을 교회 못 나오셔도 1년을 못 나오셔도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가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됐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는데 언제 신앙생활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132편 15절 보니까요,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그 빈민을 만족하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돈 벌러 나가야지, 주일날도 일하러 나가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뭐 십장가도 보내고 하지,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가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럼 교회다 열심히 한 사람 다 굶어 죽습니까?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132편 15절에 성전을 열심히 섬겨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빈민들 가난한 사람에게도 만족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다 전당포에 갖다 맡기시고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믿음 생활 성실히 잘 하시고 여러분 직분자에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왜냐?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연세 들어가지고 힘없을 때 아이고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할걸, 젊었을 때 맨날 걸, 이런 지옥에 가면 맨날 껄소리만 껄소리만, 지옥에 가서 맨날 껄껄거린대요. 아이고 그때 예수 잘 믿을걸,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가자 그럴 때 교회 갈걸, 껄껄껄껄껄, 목사님이 열심히 하자 그럴 때 할걸. 그래서 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잠깐임을 아시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상사 허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든든히 서 있다 그러잖아요. 든든히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안정되고 뭐가 성공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허사랍니다. 허사라.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그때도 다 허사다, 헛되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예수 없이 살아오고 쌓아놓은 거 다 헛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허사냐 허사가 아니냐, 헛된 일이냐 헛된 일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성공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낸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자나 실패자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성공한 인생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헛된 인생 산 겁니다. 허사를 경영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나면 다 허사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따라 날아다닌다. 그것을 주목하는 것 헛된 일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2절에 여호와께서 세상을 바다와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믿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헛사입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다 끝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믿지 말고 천국을 예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인생은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잠깐 지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떠나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일이 헛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인생 다 허사인데, 예수 떠나고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 사는 일은 전부 다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허사뿐인데, 이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서는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헛되니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12장 마지막 가면요, 이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게 뭡니까? 헛되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정말 레전드라 그러잖아요. 뭐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을 모아둘 곳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와 열광하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자고 지혜롭다,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은 네가 가진 것이 뭐가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잖아요. 왜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예수가 없어요. 이 부자의 삶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온통 세상 욕망, 세상 것으로 가득 차이지 그 어디에도 예수가 없고 그 어디에도 믿음이 없고 그 어디에도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와 열광하지만은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야, 이 불쌍한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땅에 살아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성취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없다면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것 없고 높은 자리 못 올라가고 내가 배운 거 없고 학문에 깊지 않더라도 난 높고 기억자를 모르고
뭐 지게 놓고 A자를 몰라도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예수가 있고 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가 있다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임을 알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떠난 일은 다 헛된 것임을 알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간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세상사 예수 떠나면 다 헛살아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